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산상수훈, 곧 산상설교를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 무리가 주님께 나왔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들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부르신 것이 나와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무질서하고 그러겠지요. 제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 가까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시지요. 그러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대상은 첫째 무리, 두 번째는 제자들이 당연히 그 중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산상 설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4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은 마음이지요. 사람 중심의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돈,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에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많지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정욕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안의 욕망에 따라서 구하고 기도하지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는 1800년도 산업혁명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또한 물건, 물품, 복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경관, 리조트, 호텔 그 좋은 곳들은 돈만 있으면 여행하고 구경하고 돈만 있다면 평생 심지어 지상 낙원 같은 곳들에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아름다운 경관들이 보여지고 또한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한다면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아이돌, 가수들 얼마든지 보면서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지요.
아마 지금 시대의 가정, 특별히 부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깊지 않은 이유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남편이든 아니든 그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 남성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영화를 통해서 보고 또한 도시화된 속에서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보니까 자기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상대적으로 그 매력은 감소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고 그 작은 동네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만 바라보고 살 때하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더 많은 남자, 여자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텔레비전 브라운관만 쳐다보면 영화관에만 가면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 여자가 그득한데 어떻게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쉽게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많은 것을 채워 넣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언제 축구로 마음을 채워 넣겠습니까? 유명한 월드컵이나 아니면 국제 축구 시합이 있다거나 우리나라로 한다면 한일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막 응원하고 열렬하게 축구를 마음속에 집어넣겠지요. 그런 국제적인 스포츠나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그런 것들을 집어넣기는 어려웠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아파트값이나 그런 심지어 빌라값까지도 상승합니까? 내가 한 몸 살면 원룸에서 살 수 있는데 원룸에서 살다가 그 원룸 가격도 싸진 않지만 임대료 혹은 전세, 집값 다 싸진 않지만 결혼해 살려면 원룸에서는 못 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수가 늘어가야 되겠죠. 가격은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최근 몇 년 사이만 해도 집값이 1배 반 혹은 2배 올랐다. 심지어는 올해만 해도 어떤 지역 어떤 곳의 아파트들은 2배가 오른 곳도 있어요. 특별히 2배 그러면 어떤 것이 올랐냐 그러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서 올해인데 올해 초반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로 받았는데 2배 그렇게 된 곳들도 종종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그냥 청년의 입장에서 나는 집이 없는데 결혼해야 돼. 집을 구해야 돼. 그러나 3억 된 데가 6억이 됐고 1억 5천 된 데가 3억이 됐고 그러면 엄두를 내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심령은 가난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에 다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원하고 탐하고 욕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돈 있는 애들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지요.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 누리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욕망하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지요.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고 유럽에도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고 캐나다 여행을 갈 수 있고 호주 여행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있는 애들이 가서 인스타에 올려요. 야, 일본의 무슨 맛집, 일본의 신주쿠 거리, 도쿄에 어디. 그러면 갈 수 없는데 왜? 가난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거지, 욕망에. 나는 왜 갈 수 없는가? 나는 왜 돈이 없는가? 왜 내 부모는 가난해서 재산을 물림해주지 않았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인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 심령이 가난해요. 붙잡을 게 없어요. 마음이 비어있어요. 주인 모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지. 왕 대신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제
믿는 사람조차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참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요. 이번 2021년 8월 31일인데 8월 31일 날 아주 충격스러운 미국의 설문조사로 이 아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아리조나 기독대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컬처럴 리서치 센터에서 8월 31일 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세계관 조사 통계를 발표했어요. 미국인 2,000명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항목과 질문을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2,000명 정도면 사실은 이 표본 조사, 설문 조사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또 질문의 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해서 미국인 전체의 이 신앙, 믿음에 대한 현 상황이 어찌 됐느냐를 이제 파악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들 가운데 나 크리스천이다, 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69%였습니다. 69%다 그 말은 미국의 개신교가 46.5%, 카톨릭이 20.8%거든요. 합치면은 67.3%고요. 거기에 몰몬교가 1.6%입니다. 몰몬교 1.6% 합치면은 68.9%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0명을 조사했을 때에 나 기독교인이다 한 사람이 69%예요. 이게 미국 국가 전체의 비율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지요. 유의미한 그냥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69%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69% 기독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이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기독교인이 그 중에 64%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뭐냐 하면 모든 종교적 신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이게 질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질문이. 모든 종교적 신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런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무게가 어찌 되냐? 같다. 말하자면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을 통해 구원받고 누가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가요? 64%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물론 그 가운데 46.5%는 개신교인이고 20.8%는 카톨릭이고 몰몬교가 1.6%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왜 몰몬교 애들도 나 기독교인이다 그랬고 카톨릭 애들도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르마 업보를 믿는다. 카르마 업보 그 말은 윤회 같은 거, 전생 같은 거. 말하자면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미국인 가운데 난 믿는다 그런 사람이 57%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기독교인인데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인데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그냥 일상사를 살아요. 살면서 힌두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명상이라든지 초월명상, 명상 혹은 전생, 윤회 살다 보면 그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읽어. 성경은 집어 던져버렸어. 나는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57%가 나는 업보를 믿어. 이게 전생, 윤회, 그거는 힌두교, 불교의 가르침을 뱃속에 집어먹었어요. 57%.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72%. 그러니까 죄 아래 사람들이 갇혀있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72%가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나고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 말.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72%가.
2,000명을 초원조사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뭘 믿고 그들이 뭘 확신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행위구원론이죠.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 58%. 그 기독교인, 미국의 기독교인 58%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참담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령님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 실제 그 말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 성령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몇 퍼센트가 그러냐면 58%가 58%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성령님의 실제하심을 믿지 않는다. 성령님, 홀리 스피리트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성결에 대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고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올해 2021년 8월 31일 날 발표된 겁니다. 성령님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 영어로는 그렇게 미국 기사가 제목이 나왔어요. 이 여러 설문조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를 가지고 기사 그 제목으로 정해 놨더라고요. 영어로는 Most adult U.S. Christians don't believe Holy Spirit is real. Holy Spirit is real. 성령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don't believe, 믿지 않는다. 누가요? 미국의 adult U.S. Most adult U.S. 이게 성인 기독교인들이 성령님, Holy Spirit is real. 성령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걸, 존재하신다는 걸 안 믿는다. 그렇게 이제 미국 기사 제목에가 떴어요. 또 설문조사 질문들을 좀 더 봅니다. 성령의 실체를 믿지 않는다고 58%가 나왔고요. 절대적인 도덕률, 절대 도덕은 없다. 이게 절대 도덕률이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 말씀. 기준. 이게 없다. 이게. 누가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그러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문조사의 71%가. 그리고 자신의 감정, 경험, 친구, 가족의 조언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세상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크리스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로마서는 뭐지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다 담겼죠. 그러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로마에 칭찬받던 교회는 뭘로 변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지가 됩니다. 로마 교황이 거기서 나와요. 왜? 말씀을 버렸으니까. 중세 암흑기의 중심지가 되지.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가장 작은 국가의 단위로 존재하고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지요. 로마 가톨릭의 국가, 바티칸 시티가 거기에 있죠. 그 로마서에 있는 로마의 그 교회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느냐?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찬양에 대하여 6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편은 더 하려고 아직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있죠. 막 은혜를 받아요. 부를 때 감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누구도 부르냐 그러면 저 가톨릭 애들이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 애들 천주교 애들이 같이 불러요. 그리고 감동받아. 사명, 그 길을 가겠다. 막 불러요. 신부는 울어요. 감동받아서.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왜? 그런 찬송가면 좀 1절, 2절, 3절, 4절 그래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성가 같은 건 짧고 성경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도 그걸 부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명이다 그러면 신천지다 그러면 그 길을 가리라 그런 거예요. 아, 포기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좁은 길이 뭐예요? 설명되지 않으니까 신천지면 지그들이 걷는 길이 좁은 길이지. 응? 구원파나 몰몬교는 지그들이 걷는 길이, 안식교는 지그들이 걷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왜? 핍박받으니까. 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인의 사이빈의 핍박받으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그 좁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게 어떨 때는 야, 나 이거 이단 사이비 같은데 좀 요상한데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사명을 불러버린 다음에는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톨릭 애들도 신부다 신녀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이제 살아가니까 또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운 삶이 있겠지요. 그럼 거기에 사명 같은 걸 부르면서 울고 감격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는요, 이단 사입이나 가톨릭도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물론 걔네들만, 가톨릭 걔네들만, 이단 사입들만 부르는 곡은 또 따로 있지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랬다 그랬어요. 사탄의 전략 전술로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찬양 중심의 삶을 살게 해라. 찬양 집회로 모이게 해라. 찬양 콘서트로 모이게 해라. 청소년, 청년 집회를 찬양 위주로 해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만들어진 상당한 것들은 들어보면요. 굉장히 느낌이 빨라요. 대부분이. 가사는 보면 그냥 간단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가사가 적어졌는데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가사의 내용은 정말 묵직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무거운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되어졌는데 그걸 가볍게 불러요. 왜? 리듬이 경쾌하고 빠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진정성 있게 결혼 기념일에 10주년이라고 합시다.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참 못난 나와 함께 해주면서 고생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꽃다발 하나 주면서 반지라도 하나 주면서 그럴 수 있겠죠? 여보 10년간 나랑 함께해서 고마워 사랑해. 응?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제가 군대 군종병 되었을 때에 다른 군종병이 하나 타부대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군종병 하나가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 되시고 목사님 돼가지고 저보다 3년 어린데 지금 미국에서 사역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타를 막 치면서 제 앞에서 저한테 송군종님 요즘 이런 거 불러요. 그러면서 기타를 막 치면서 찬양을 잘했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옛날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머리털하고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군종병 돼가지고 와서 저보다 그 계급이 낮은 친구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막 그래요. 그 유튜브에 그 친구 미국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설교도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또 한두 번 들어봐요. 옛날 추억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겠지. 자기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경쾌하게 정말 묵직한 것을 그렇게 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좀 요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복음성가의 내용 안에는 교리나 깊은 말씀들을 별로 담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성가들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복음성가들이 당연히 존재하지. 당연히 존재해요. 그런 것들은 찾아내서 골라내야 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칼이 있으면 칼을 강도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요리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복음성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좋은 것, 은혜 되는 걸 누가 막 부른다 해서 그 복음성가가 나를 바꿔주거나 변화시켜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강도인지 아니면 제정신을 가진 요리사인지에 따라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찬양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어떤 사람이 부르는가죠. 그것도 전제는 바른 찬양, 바른 복음성가예요. 그럼 내 자식이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데 말씀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치 않아요. 뱃속 안에 가득히 뭔가를 담고 있어. 공부해라 그러니까 막 게임을 하면서 엄마 조금만 더 할 거야. 조금만 더 하고 그래가지고 멈춘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게임을 얼마 전에 이제 탁 멈추고 공부를 막 해도 뱃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게임이 있잖아요. 게임이. 집중이 안 되지 이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냐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도 말씀을 막 큐티하고 가르치는데 3분 영상. 3분 영상. 3분. 왜?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 영상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분인데 3분이면 되는데 3분? 3분 카레 있잖아요. 3분 카레. 3분이면 되는 거라. 잠깐 투자하고 나는 말씀을 사랑했노라. 말씀을 가까이 했노라. 만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79%. 그러면 21%는 안 믿어. 21%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거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79%. 나머지 21%는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62%.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62%가 믿으니까 나머지 기독교인 가운데 38%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유지하고 계시진 않아요. 방치 등등등. 믿음만 신앙만 가지면 되지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중요하지 않다. 66%. 종교인 대한 이야기.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의 교리,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 난 기독교라는 걸 믿었다, 믿고 있는 것만이 중요해. 66%.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도덕적인 진리는 개인의 문제다.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은 없다. 52%. 이걸 상대주의라 그러죠. 상대주의.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래요.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 혹은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할 때에 이것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교집합을 꺼낼 거 아니에요? 몇 프로가 나오냐면 6%가 나와. 6%. 그러니까 이렇게 찹보다 떼내고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인. 물론 그것도 기본적인 교리상 그렇습니다. 이게 교리상 하나님 전지전능하심 믿습니다. 체크.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입니다. 체크. 성령님의 실제 Holy Spirit is real을 나는 I believe. 난 믿습니다. 체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유지하십니다. 체크. 이게 6%.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체크한다고 다 말씀대로 사나요? 또 안 그렇죠. 동의한다고 다 동의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나요? 또 안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적으로라도 동의가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동의 체크가 6%.
무슨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 최근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이 막 들붙여 일어나서 애연해지고 대복리를 한다고 하고, 기독교 TV, 기독교 라디오 얼마나 융성하고 발달했고, 요 개신교인의 비율 46.5%도요. 몇 년 전에는요, 이게 51%가 넘었어요. 가톨릭도 그래요. 20.8% 나오는데 몇 년 전에는 23%가 넘었거든요. 가톨릭도 뚝 떨어졌고요. 개신교도 당연히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비율은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거기에서 개신교가 좀 더 떨어졌어요. 가톨릭보다. 말씀을 버려버리고 떠나고 지금 안 떠난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인입니다 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은 6%밖에 안 돼. 그 미국이 걷는 길은 대한민국 교회가 걷는 길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걷는 길이고 청년들이 걷는 길이고 우리 성인들이 걷는 길이에요. 왜? 말씀에 이제 유의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 다른 할 걸 많지. 저는 그래도 50대가 저는 몇 년 전에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50대가 된 다음에는 죽음을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내가 한 80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진작 하프타임은 넘었지. 40살이 그때 되면 80이 하프타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뭐 삼성 같은 삼성생명도 100세 시대. 그래가 보험 팔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 보니까 방송하면서 자기는 아직 이제 젊으니까, 예를 들어 30대니까, 자기가 죽을 때 되면 나는 한 150살까지는 살 수 있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100만 이상 되는 어떤 유튜버가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꿈꿔요. 있는 세계를.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오래 살지 못했지요. 전염병이 휩쓸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난이, 기근이, 당연질병이.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에 놔야 되지요. 지금은 병원이 지켜줘요. 의사분들이 지켜줘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돈이 지켜줘요. 돈이 지켜줘. 몸이 안 좋으면 병원가 치료받으면 되고. 아니면 돈만 있으면 헬스장에 다니고 필라테스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고혈압 당뇨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또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에 문제가 없고 건강 유지하고 그런 많은 건강 정보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좀 더 길게 볼 수가 있겠지. 길게 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인생이 20살이다. 난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러면 80년 동안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80년 동안 어느 아파트에서 살지, 어디 여행을 다니지, 어느 맛집을 다니지, 뭘 누리지, 무슨 백을 하지? 그러면 성경시대는 가난했던 시대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심령이 가난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부자들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다수는 그렇지 않았죠.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뱃속 안에 더 많은 걸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죠. 그러면 그 미국의 이 설문조사, 아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컬처럴 리서치 센터에서 8월 31일 날 올해 발표한 미국인 세계관 조사 통계 결과. 그러면 그때에 나는 기독교이다 했던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너 언제 크리스찬 됐어? 10년 전에요. 10년 전에도 똑같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10년 전에는 진짜로 거듭났을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지금 나는 성령 홀리 스피릿에서 성령이 실제 하신다는 걸 나는 안 믿어요.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거에 대한 상징일 뿐이에요. 진짜로 성경에서 약한 성령님은 안 계셔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10년 전에 주님 믿고 5년 전에 믿었을 때는 그랬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개혁주의 신학으로 한다면 믿자마자 성령을 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믿자마자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살아왔다고 합시다. 근데 어디 있는데? 어디 계신데? 어디 계신데? 참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6% 가운데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래서 성령님의 실제를 알 수 없는 세대, 믿을 수 없는 세대. 그러나 그 전에 믿었을 때도 그랬을까? 그게 점점점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이제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픽션으로 돼버립니다. 픽션. 소설처럼, 환상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게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담아두고 말씀을 안에 담아둬야지 뱃속 안에 마음 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모든 걸 다 담아둘 수가 없거든. 여자든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담아둔다 그럴 때 나는 한 1000명을 좋아해. 1000명을 다 사랑의 뱃속에 담아두고 연락도 못해. 연락도 못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다른 것은 내보내야 돼. 다른 건 내보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성경 묵상에 대하여 2번의 설교를 앞에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은 안 해요. 그냥 읽고 지나가. 쓱.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먹기. 읽었어. 아침에 읽었어. 까먹기, 잊어먹기. 성경 묵상은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묵상하는 거지. 우리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우분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일을 하고 바쁘시니까. 그러면 주의 종으로 부르신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야 돼. 잘 연구해야 돼. 연구해서 전해야 돼. 전해야 돼. 바르게 연구해서 기본적인 관찰, 해석, 적용이 성경 연구의 과정이다. 그러면 관찰을 잘 해줘야 돼.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돼. 목회자가 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해석이 어떻게 다 맞겠어요? 저도 어떤 것들은 3년 전, 10년 전하고 견해가 바뀌기도 해요. 해석이 바뀌기도 해요. 네? 그래서 때때로는 저는 과거 설교를 듣는 것이 좀 꺼려지기도 해요. 내가 옛날 10년 전에 잘못 성경 해석해서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들어보면, 잘못하진 않았네. 아이고, 다행이다. 물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교리들과 말씀들은 그런 건 바뀌면 안 되고, 자잘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해석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관찰을 바르게 하고 해석을 바르게 해가면서 듣는 사람들이 잘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가는 거예요. 저 설명이 저게 타당하구나. 저건 좀 억지로 뜯어맞춘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먹게 되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싫어하지. 수요와 공급 법칙처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수요가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혜자들을 제거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없애겠다. 없애겠다. 선견자들에게서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계시를 주지 않겠다.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들조차도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짧게 듣고 싶죠? 3분 카레 만들어 드릴게. 3분 짜장 만들어 드릴게. 그 다음에 큐티해요. 쓱 읽고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뭐고 내가 뭘 순종하고 뭘 회개하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에 말씀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묻는 거죠. 묵상이 뭔데요? 아니, 묵상이 뭔지를 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한 건데 이제는 그 뭔데요 그게? 아니, 묵상이 뭐다는 걸 논증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랑이 뭔데요? 그래야 된 때가 되고야 말았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묵상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묵상을 생활화하고 살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무슨 영화 찍어서 곧 박두 개봉이 임박했다. 그럼 곧 개봉될 때까지 뭐 해요? 묵상하잖아요. 묵상, 사모하고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에도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 헬라어로 제테오 일반적으로 구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기도하라 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열망하다 추구하다 갈망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토해라 바라라 열망해라 구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고 원하고 묵상할 때 뭐예요? 갈망하고 제태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원한단 말이에요. 누가 돈이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가 그렇다고 합시다. 야, 나 베트남 다낭에 여행 가기로 티켓 끊어놨어. 야, 이제 며칠 남았나? 제태워하는 거예요. 제태워해.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태워하니까 야, 며칠 남았어. 며칠 지나면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베트남 다낭에 가게 돼. 다낭 가면 뭘 먹을까? 어디를 구경할까? 제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태워해라. 구해라.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 그런 단순한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넓다 그랬어. 넓어. 저는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훈련소에 가자마자 그랬어요. 언제 내가 전역할 것이 몇 밤 자면 내가 군 생활에 지금 몇 분의 몇을 했는가. 한 달 지난 다음에는 전체 몇 개월 대강 중에서 내가 한 달은 했구나. 몇 분의 몇을 통과했구나. 언제쯤 내가 전역하겠구나. 그걸 저는 군 전역을 제대로 제태워했어요. 갈망했어요. 열망했어요. 군대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가 있으면 제태워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당시에 한 6주 있다가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으로 그 진해 공병학교로 갔어요. 거기에서 8주를 있었어요. 8주 있는 동안에 그 하반기 교육을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 1등을 하면 6박 7일 휴가장이 나왔어요. 저는 1등 하는 걸 제태워했어요. 어떨 때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도 저는 제태워했어요. 1등 하기를. 그래가지고 열이 나고 비틀비틀하고 다시 의무실에 끌려가고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저는 1등 거기서 빠지면 점수가 떨어지고 제태워하지 못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산점을 그걸 한번 받거든요. 그럼 내가 할게요. 나는 6박 7일 제태워하거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6박 7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대로 들어갔더니 자대 부대장이 3박 4일만 가.
근데 3박 4일은 신병한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박 7일 휴가장을 먹어버립니다. 그 3박 4일 더하기 신병 3박 4일 당시에 있었어요. 더하기 6박 7일 줘야지 나한테. 6박 7일 먹어버립니다 그냥. 그래 장군이 준 건데 상이. 참나. 아무리 제태하면 못해 날아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태화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라 그게. 그런 것이 묵상.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이게 어떤 의미지? 그걸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저 라면을 끓인다. 딴지에 끓인다. 그럼 물 안 치고 보글보글 가스레인지가 아니면 전기 요즘에 스토브 있죠? 그런 걸로 막 그거 제태워라. 그게 묵상이라. 묵상 열을 가하는 것. 제 어릴 때에는 나무를 갖다 해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밥에 먹으려면 그걸 산에 가서 나무로 해요. 솔가지를 주우고 또 갈구리로 이렇게 솔 떨어진 가지를 그냥 주워요. 나무 조각 아니면 도끼로 가져가서 시골에서 섬에서 그렇게 했어요. 장작을 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섬 같은 데서는 제 이제 큰 집이나 외가나 이모네 집은 섬이니까 그래 거기에서는 고구마가 있어. 고구마를 갖다 그다 집어넣어요. 잔불에다가 갖고 제태호해요. 뭐 하기를요? 저거 읽으면 먹기를 제태와 갈망해요. 밥이 되기를 기다려요. 꽁보리 밥일지언정 배가 고프니까.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 옷이 없어서 구멍나고 떨어지고 춥고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요. 심령이 가난케 되질 않아요. 가난하다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당시에는 마실 좋은 물이 별로 없었어요. 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물을 마시려면 저기 강가로 가든지 샘으로 멀리 가야 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복되죠. 대신 홍수가 나면 또 뒤집어 쓰겠지만 물길로 가야 돼요. 가야 돼. 물 길어 와요.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해요. 또 강변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물 길어 오지만 거기서 오줌 싸고 똥물 흘러가고 빨래하고 다 그래요. 그런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나마 샘이 좀 있으면 낫고. 저도 동네 샘에서 어릴 때에 초등학생 때는 항상 학교 갔다 물길을 날랐어요. 집에 물길을 날랐어요. 물통을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출렁출렁 하는 산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탱크에 집어넣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수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를 트니까 콸콸콸 나옵니다. 그냥. 와. 그때는 이제 물을 떠올려고 제태호해가지고 물을 떠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 그 시간은 더 남아돌았죠. 지금은 많은 좋은 것들이 나와서 시간을 아끼게 되었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불 피우던 데서 그래 밥하던 데서 이제 저 전기로 압력밥솥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남은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제태호하지. 다른 걸 열망하고 원해가 달려가지. 이 시대는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성경 앱을 통해서 무료로도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상고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하려면 저도 그 헬라어 성경 앱은 따로 돈 주고 샀고 헬라어 히브리어 또 성경 앱도 돈 주고 샀고 성경 사전 앱도 돈 주고 샀고 다 그런 거 얼마 안 해요? 한 만 몇천 원, 2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들 그 정도 가격이야. 만 몇천 원 가격이야. 사가지고 이제 오늘을 볼 때에 옛날에 이런 제태호 같은 것도 다 그런 걸 헬라어 성경
그 다음에 사전 눌러가지고 제태오구나. 그 다음 거기에 의미가 뭐뭐뭐뭐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단어가 쓰였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때는 이제 에피제테오예요. 에피제테오. 요구하다, 간청하다, 원하다, 구하다, 뭐 제테오와 비슷해요. 에피제테오. 제테오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사전,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 앱 구해가지고 그거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야. 학자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나 자료를 잘 수합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렇게. 복된 시대지요. 반면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경 갈 것, 저 강원도에 뭐가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차 타고 붕 가면 돼. 그러나 옛날 시대에 강원도에 저기 전라도 산골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구경 가요? 언제 가? 걸어서. 응? 11번 자가용으로 언제 도착할 건데? 도착하는 동안에 발이 다 부릅터버려요. 응? 또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 다음에 흰 고무신. 그런 거 신고 돌아다. 한겨울에 입을 옷이 없으니까 추워서 벌벌벌 떨어요. 나무 하다가 연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좋은 게 또 있었어. 왜? 세상을 제태하고 열망하고 갈망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 에? 영화관도 제 어릴 때 기억에 제 사는 곳에서는 2개 있었어. 중앙극장, 태평극장.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에? 그리고 그거 하려도 돈이 필요한데 영화관에 한 번 못 갔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아니, 밥하고 김치 말고 밥도 꽁보리밥에. 그러니까 주님 믿고 만난 다음에 어쨌든 텔레비전도 흑백에서 겨우 칼라로 변해가지만 프로그램도 재밌는 거 별로 없어요. 제 어릴 때 프로그램 재밌게 보는 건 만화나 아니면 뭐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그거 말고는 뭐 볼 게 별로 없어. 에?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산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밤에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 선친께서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배에서 선원 생활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죽음은 가까운 거예요. 죽음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뭘 바라봐요? 당시에 무슨 100세 시대가 어디 있어요? 80년대 초에. 신명이 이 성경시대 때는 어떻겠냐 그 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성경이 배경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아니 미국의 이 사람들이 모든 종교적 신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64%. 기독교인은 64%.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가능해요? 뭘 구하는데? 선행을 하면? 난민 돕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려버린 시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좋은 거 복음성과 찬송을 말씀하고 바꿔치기 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 청소년 집회의 중심이 워십 댄싱 막 부르면서 방방 뛰면서 박수치고 막 두구두구 땅땅땅 하면서 막 워워워워 예수님 사랑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실종됐지. 말씀의 자리를 찬양 콘서트 찬양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게 변했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몰라. 제가 찬양에 대해서 6번 설교를 했고 앞으로 몇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미국도 그런 과정을 통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걸 밟아간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따라가잖아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요. 그런 것을 석권치기 해가지고 현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만 10만 명을 늘렸죠. 대한민국 빚은 얼마나 증가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상황이고 경제 상황이고 교회 상황, 신앙의 상황,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려. 그냥 쇼윈도우처럼 구경 좀 쓱 하고 깊이 있게 묵상은 안 하고 쓱 구경하고 그걸 묵상이다. 다른 말로 큐티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은 새벽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해요. 쓱 그렇게 설교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아침 일찍 아이고 출근하는데 바쁜데 지금 시간 20분밖에 없네. 오늘 보면 뭐야? 다행히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 지하철에서 나 묵상할 거야. 이거 뭐야? 그래 나 요거 그래. 나한테 주신 교훈은 오늘은 겸손하라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멘. 기도문도 나왔어. 밑에가 짧게. 기도문 읽으면 돼.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기도합니다. 아멘. 어이구 환승해야 되겠네. 빨리 가자. 네 묵상하고 있어. 오케이. 빠짐없이 하고 있구만. 말씀을 사라져버리는. 말씀을 읽어가지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것이 대상이 누구고 어떤 때 주어졌고 기본적인 관찰 문맥은 뭐고 그런 건 그래도 목회자들이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묵상이 일반적인 게 설교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성경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길 수밖에 없어. 어떻게 짧은가요? 길 수밖에 없지. 그러나 또 긴 걸 듣기 싫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 하나님 말씀 내가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 담아둬야 돼. 이걸 갈망해야 돼. 원해야 돼. 품고 있어야 돼. 마치 닭이 그 유정란을 품고 있어서 에디슨 같이 해가지고는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품고 있어가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닭이 나오는 것처럼 새가 자기 알을 품고 있다가 그다가 어느 때 돼서 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품고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 품고 있구나. 이제는 이 목회자들도요. 성경보다 뭘 더 많이 보냐 그러면 일반 서적을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인기 있는 설교가요. 행복을 위한 말씀, 힐링을 위한 찬양, 힐링을 위한 설교, 부부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메시지, 자녀를 위한 메시지, 그런 것 오래전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인기가 있어. 왜?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진리,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어도 역사를 안 하셔. 소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이제 미국이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식민지를 삼고 그럴 때가 1600년도, 1607년인가, 1600 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세기가 막 각축하다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1775년 그때쯤 되니까 안 되겠어. 독립해야 되겠어.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또 영국 저 본토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달라네.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렸는데 못 줘. 독립전쟁 하죠. 독립선언문 낭독하죠. 1776년인가요? 독립해요. 그리고 어쨌든 강력한 나라가 되죠. 부가 쌓여가지요. 전 세계 지1의 국가 아닙니까? 여전히. 그런 데는 뭐 몇 천조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달러 무제한을 찍어낼 수 있어요. 찍어내면 되지. 기축통화인데 전 세계를 장악한 달러인데 부가 손에 있는데 얼마나 그 광활한 땅이 미국 땅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을 갈 데가 얼마나 많아. 제가 사는 고향에서도 다 안 가본 곳이 많아. 섬만 해가지고도 360곳이 넘는데 제가 가본 섬을 따져보면 몇십 개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삶은 마감했네요.
제 고향에서 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거기에서 차를 타고 얼마나 저 광활한 곳에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은 그 캠핑카 같은 것이 참 잘 나가죠. 캠핑카 달고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달리는 거예요. 차 렌트업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구경할 때, 잠잘 때, 누릴 때 볼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케 되지라니. 담아둘 게 없는 거예요. 담아둘 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둘 자리가 없다 그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인생을 짧게 살고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를 하는데, 야, 20살이면 나 그때 80살은 살 것 같아. 80살은 하나님께 갈 날은 당당 멀었다. 당당 멀었어. 어떻게 즐길까?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지. 어떻게 돈을 긁어 모으지? 어떻게 장만하지? 어떻게 집을 장만하지?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하신다. 기준도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아니고. 왜?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데 재고 비싼 것은 안 나왔어요. 재고 비싼 건 집인데 어디에 살까? 그건 말씀 안 해요. 먹을 것도 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에 한 번 먹을 때 막 뭐 얼마요? 몇십만 원 막 그런 걸 이야기 안 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달라요. 누가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네 가지 복, 그 다음 네 가지 화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하고는 다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대상도 달라요.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좀 봐봅니다. 20절부터.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에서 무리들이 다 나오고 제자들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셔요. 제자들이 뭔가 할 일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리들, 그 많은 다른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그래서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에도 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7장 마지막에도 이제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대상이 무리가 중심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려라. 무리들이 중심이었고 누가복음 6장 20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왜? 그 아래로 가면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게 부자, 위에는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거. 아니 부자로 살면 돈으로 어떻게든 누릴 것도 많고 집도 더 큰 것,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더 큰 평수,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이고 주님 부자 되고 싶어요. 주님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한 것은 무리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고 제자들을 보시고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실제적 가난인데 그래서 과거에는요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도 함께 가난을 유지하기가 좋았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뱃속 안에가 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 비교하면 되잖아요. 저 연예인들 잘 나가는 거 부자들 저 부유한 거 강남 아파트 들다 보면 롯데타워를 가면서 저 위층에는 누가 사나 저건 얼마 안 돼.
나는. 그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옵니다. 또 가난해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해요. 말씀 읽어요. 말씀의 즐거움 속에, 기도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요. 찬양해요. 대한민국이 이제 좀 돈맛 좀 보기 시작한 80년대 후반으로 가니까 그때는 서로 막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엑스포를 했었어요. 엑스포 하기 몇 년 전부터 되니까요. 돈이 심지어 몇천억이 굴러다니. 국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죠. 도로 만들죠. 다리 놓죠. 몇천억이 굴러다녀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하지요. 왜? 도로를 막 뻥뻥 뚫으려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보상해주고 돈이 막 굴러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저희 도시 동네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그때 해양 엑스포가 2012년이었는데 2010년 되니까 8, 9년 돼도 미쳐버려요. 왜? 미리 땅을 선점해 놓으면 싸게 사가지고 도를 국가에 뚫어버리면 보상을 2배, 3배 더블로 받아버리니까 미쳐버려요. 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테니까 뭘 선점해서 장사를 하지? 식당을 어떻게 열지? 어디에 펜션을 차리지? 또 당시에 해양 엑스포를 하는데 그 숙박업이 엄청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막 재정 지원도 받고 대출도 잘 돼요. 왜? 정부 시책이니까. 그러니까 뭘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 동네 사람들이. 이게 탐욕에 어떻게 굴러다니는 돈을 먹지? 저도 잠깐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 마음 들어와가지고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목사가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사람들 근처에만 가면 이 탐욕과 욕심이 막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와.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그 현장들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가난케 되어도 또 TV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욕망이 뱃속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고 갈구하게 되어지면 미쳐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가 심령을 가난케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은 과거 시대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가 되니까 가난하면 둘을 움켜 잡아야 되잖아요. 가난하면 오래 살 건데 그 연금도 넣어야 되고 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노후를 연구하고 생각해야지요.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고의로 가난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도 얼마든지 복이라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난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뱃속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간 크리스천들은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걸 현실 세태로 원망하는 거예요. 야, 아파트값이 저렇게 올라갔으면 나는 어떻게 저걸 하나 장만하나? 비탄하고 비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주식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많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 주식엔 너도 나도 달라들었어. 대한민국 주식 계좌가 4천만 개가 넘었어. 4천만 개가 넘었어. 너도 나도 다 해야 돼. 심지어 이제 부모들은요, 어린 자식 주식계좌 열어요. 갖고 애들 이름으로 주식을 막 해요. 어떤 아이들은 직접 돈 받아서 부모가 주식을 시키기도 해요. 4천 계좌가 넘었으니. 그러면 주식 계좌를 열었어요. 주식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죄가 될 수가 있죠. 주식하는 것 자체가 죄면은 뭐 대기업이나 다 주식회사들은 다 죄악 덩어리게요.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주식을 단타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좀 더 지키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 묵상이 주식 묵상이지. 내가 주가 가지고 어찌됐나 노심초사, 어찌됐나 무슨 상황인가 노심초사. 더군다나 한국 주식은 아침에 열어서 이제 오후에 되면 언제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 주식은 이제 낮에, 그 다음에 미국 주식까지 샀어요. 그러면 24시간 묵상을 해야 돼. 밤낮 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차라리 죄를 좀 적게 짓습니다. 주식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걸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은요, 부자로 살다 간 사람 없어요. 어느 때 돼가지고 케네스 해긴이라는 그런 치유사역자가 일어난 다음에 책을 쓰며 설교하는데 예수님도 부자였어. 그런 부자였어. 아주 얼토당토하는 가르침을 막 가르쳐요. 물론 그의 가르침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많이 섞였어. 그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양반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여기고 막 따르고 그러기도 하지.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됐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놔요. 중심에 놔요. 가난하니까 누릴 게 없어요. 제 어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외 여행은 꿈도 못 꿨고, 국내 여행이라도 언제 한번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가난하고 가난한 걸 따지면 그런 거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도시가 여수 밤바다, 그래서 밤 야경이네 뭐니 그렇게 좋아졌지만 제 어릴 때는요, 바닷가 가면 온갖 썩은 냄새예요. 왜? 지포공장, 굴공장에 막 굴 껍데기 하면 거기에 이렇게 벌레들 들끓고, 그리고 똥파리들 그득하고, 바닷가에는 오폐수가 흘러가고, 썩은 물 흘러가고, 공장에서 물 흘러가면 막 썩은 냄새 진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이제 작은 배들이 있으면 기름이 막 흘러나가서 둥둥둥하고, 그러니까 무슨 여수 밤바다 그리고 바닷가에 구경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즐길 수가 없어. 가난했던 시대니까.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길을 걸으면 비가 오면 찔떡찔떡 걸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산 아래 동네에 살았는데 산 아래에서 비가 오면 동네를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가지고 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깊은 데가요 물이 꽉 차버려.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이 꽉 차버려 역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요, 헤엄은 못 차도 거기를 이렇게 그냥 건너가야 돼. 거기를 깊은 데로 건너가가지고 학교로 가면 다 젖어요. 고무신 때는 나은데요, 운동화가 나온 다음에는 운동화가 싸구려니까 물이 들어가서 칠떡칠떡해. 갖고 이제 교실에 양말 신고 앉으면 양말부터 빵꾸 나있지, 썩은 냄새가 나지. 화장실은 푸세식이지, 똥이 덕비덕비 붙어있지. 근데 화장지가 당시에는 없으니까 귀한 시대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물로 닦아야 되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풀 뜯어가야 들어가요. 나뭇잎 봄 돼서 있으면 뜯어가지고 가고 있으면은, 아니면 남이 쓰던 똥닦기가 있으면 끝에 부분에 그래 좀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해요. 똥이 너무 많이 붙어있네. 그래도 괜찮아, 말랐으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시대 전체가 국가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없지요. 잘 사는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복화 저주가 공변하는 거예요. 공변해. 하나님 말씀을 버려가니까 미국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 것 같냐 그 말, 우리 자녀들은 어떨 것 같냐 그 말. 사도행전을 봐보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장 9절부터 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저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것도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도시와 동네에 와서 1년 6개월을 지나야 말씀을 가르쳐요. 유하심이. 그러면 자 이제 그냥 우리는 굉장히 경건하다고 치고 우리 자녀 손을 잡고 자 사도 바울께서 와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들으러 가자. 우리 자녀가 따라갈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당시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의 말씀 들어가야지. 1년 6개월. 아이고 사도 바울이요 적당히 하고 가셔야지. 지금 드라마가 지금 막막 지나가고 있고 영화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직장 갔다 오면 바로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면 일상사가 안 돼. 결혼식도 해야 되지. 부모님 칠순잔치도 해야 되지. 어디 여행도 가야 되지. 드라마도 봐야 되지. 영화도 봐야 되지. 외식도 해야 되지. 지금 어디 단풍놀이 가야 되지. 꽃구경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1년 6개월이나 죽치고 있으면서 말씀 들어오라고요. 그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줄게요. 응?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영구히 계셨던 게 아니죠. 난 마음이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은 자들은 또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누릴 게 많으니까 정말 말씀 들으러 막 부지런히 갔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시대에 나와 내 자녀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유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1년 6개월을 그냥 날마다 그냥 내 삶에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될 것만 해놓고 그러면 내 자녀 같으면 수능 봐야 되는데 아이고 학원 저녁에 간다 안 되는데 가자 그리고 말씀대로 갔을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19장 8절로 갑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건 에베소에 갔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 어릴 때는 이상한 복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녁 낮을 해질 때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모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냥 뭐 달고 와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소독차 이렇게 소독차 이렇게 딱 뭘 메고 오거나 그래가지고 막 뻥 뿌려요. 우리는 산 동네였기 때문에 그때는 찾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나 소독차 이렇게 소독 그 기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엔진을 켜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면 그거 이상한 복음이에요. 우리 동네 애들 다 몰려 나왔어. 나도 몰려 나왔어. 그걸 그 소독 연기를 마시면서 쫓아다녔어요. 내내 그분이 가실 때까지. 그러면 소독약 뿌리는 그 시간만 되면 저녁마다 해질녘이 꼭 그때쯤 오셔요. 그때가 이제 모기 주로 활동하는 활발한 시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오면은 그땐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다 와. 왜? 가난하니까. 그 다음 또 심령이 가난하고. 놀 게 없어요. 근데 저 놀잇감이 왔어, 놀잇감이. 그 다음에 저 아래 동네도요. 아래 동네가 또 소독차가 또 도로에 이렇게 울퉁울퉁한 데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독차 쫓아가거나 힘 좋은 애들은 차 뒤에 매달려 이렇게. 매달리다가 또 욕먹고 또 떨어졌다가 또 딴 놈이 매달렸다가 뒤에 막 쫓아가. 동네 아이들 아래 동네 애들 다 쫓아가. 우리는 윗동네거든. 우리도 가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 그러면 야 우리 놀잇감이야 너는 오지마. 그래도 이제 아이고 나 같이 놀자. 그러면 너희들 우리 동네 윗동네 못 와. 갖고 우리는 연탄 떼가지고 어쩌면 윗동네 아랫동네 연탄재로 싸우기도 했어요. 전쟁이 벌어요, 전쟁. 어른들은 몰라. 우리끼리의 전쟁. 갖고 오면은 연탄재를 막 집어던져. 겨울에 이제. 그럼 막 맞으면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래. 우리 과격하게 싸웠어요.
소독자가 있으면 왜 10년이 가난하니까. 제 어릴 때 무성영화 이런 거 했어요. 서커스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 애를 등에 업고 다 그리 가요. 다 그리 가. 엄마들이 그냥 한밤중 컴컴에 가로등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등에 업고 그 무성영화 트는데 서커스 한다고 막 동네 사람 전부 다 가. 그때 되면 좀도둑이 이제 들어와서 다 컴치기 좋죠, 밤에. 그래도 그냥 10년이 가난하니까. 또 가난하니까. 즐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믿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197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에서 전 인류 역사가 성경 아담 때로부터 계산하면 6,000년 정도 나와요. 젊은 지구지요. 6,000년. 아브라함 때가 이제 2,100년 좀 넘었을 때고, 그 다음 BC 아브라함 때가 2,000년. 그러니까 앞에서 2,100년 이상 지났고, 아브라함 때 플러스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 창조 과학, 말하자면 젊은 지구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오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최근 들어와서, 그냥 우리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야, 1970년대면 캐먹은 이야기, 뭐, 땅들 이야기 안 해? 아니, 지구에, 2000년 전에 믿었던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오래전, 모세로 간다면 1446년에 출애굽이니까, 1400년 또부터 BC. 그럼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400년이라, 3400년. 지금하고, 우리는 성경의 전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1970년대. 제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냥 삽질하러 무역 다니면서 그랬었어요. 가난하니까. 심령도 가난하고, 가난과 심령 가난이 연결되죠. 지금 시대는 이제 이게 연결 안 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니까 가난한데, 심령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집어넣죠. 있어도 집어넣고 없어도 집어넣어요. 이게 복과 저주가 함께하죠. 함께. 그래서 어릴 때 그러한 전도 집회가 있다 그러면 오 몰려갔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몰려갔어. 그러나 유감스럽게 제 어릴 때도 교회 십자가 하나 딱 세워지니까 동네 아이들 다 갔어요. 다 갔어. 다 갔어.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배 드린다는데, 더군다나 끝날 때 뽀빠이까지 하나 준대. 다 갔어요. 다 갔어. 다 갔어. 유감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70년대도요, 목회자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보험송가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이상하게 막 블라블라 하고,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모였는데요. 우리 동네 아이들 다 모였는데, 교회, 당시 예배당에, 제 윗동네가 예배당에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몇 년 지나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우리 집만 남았어요, 우리 집. 제 삼형제, 형, 그 다음에 제 동생. 저는 천막교회 제 동생 손잡고 갔고, 형은 이제 그 천막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이제 또 딴 데로 옮겨갈 때 그 따라갔고. 그 말고는 윗동네 우리 아이들 다 떠나갔어. 제 위로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다 갔다가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희한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진 것은 참 한국교회도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다가 이제 간편식, 성경 공부나 성경 교재들이 유행했던 것도 또 수십 년이에요. 그래갖고 내용도 없어요. 간편식이요. 갖고 그냥 몇 글자 끄적거리고 성경 찾기하고 읽고, 간편식, 그치? 간단하게 나 이렇게 믿어요. 짧은 간단한 3분 카에 3분 짜장 설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개월 회당에서 2년 동안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3개월이죠. 거기에 이제
실제로 18장에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 20장으로 건너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20장 31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에는 2년 3개월 그렇게 계산이 되고 20장 31절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했다고.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대표적으로 그걸 기억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케어해라. 잘 그들을 양육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3년이나 우리가 있는 것을 머문다고 합시다. 그러면 며칠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 안 갈 거예요. 며칠 안 갈 거예요. 그치 몇 번이나 가서 말씀을 들을까? 밤낮? 유두고 같이 다락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까? 안 갈라요. 물론 밤낮 없이 3년이나 그래요. 우리도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요. 가면 뭐 짧게 해줘요? 밤낮 없이 그러면은 짧게 오면 30분 하고 보내주고 뭐 그럴까요? 아니면 당시에는 걸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먼 거리를. 그러면 요즘 우리는 그러죠. 우리 있는 대로 당신이 오시오. 이쪽 마을에 와서 하고 저쪽 마을에 와서 하고 저기 와서 하고. 이건 두란노 서원에서 하잖아요. 두란노 서원 우리 집에서 작은 뭐요? 차 좀 돌려주시오. 차 운행 좀 해줘요. 그러다가 싣고 가요. 당시로 한다면 뭐 마차 운행 좀 해주세요. 그런 거겠죠. 3년을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셔서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찾아가서 몇 번이나 들을까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정금보다 귀하다. 송이꿀보다 달도다. 요즘에는 꿀이 있어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는 곳도 꿀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풍성해도 그래도 즐겨하지는 않아요. 제 어릴 때는 이제 큰 집에서 양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꿀을 팔아달라고 이제 소주 대병에 이렇게 큰 거에다가 이제 선친 돌아가신 다음에도 작은 어머니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큰 집 형이 이제 부탁하거나 그러면은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락에다가 이걸 꿀 놔두면 제가 돌라먹어요. 너무 맛있어. 꿀맛이지요. 꿀이 꿀맛이지. 한 숟갈 돌라먹으면 표시가 안 나. 2숟갈, 3숟갈, 4숟갈. 그다가 이제 많이 표시가 나버리면 에라 어차피 맞을 거 그냥 마시고 맞자. 왜? 당시에 가난하니까 꿀이 제일 맛있어. 근데 지금은 부요하니까 꿀 같은 거 줘도 안 먹어.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까이 거 이건 뭐 성경은 다 꽁이지. 어지간한 교회 가면 또 성경 없다면 공짜로 주고 돈 주고 이렇게 사고 또 어쨌든 지금도 16,400원짜리 할인돼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앱으로도 하나님 말씀 공짜예요. 공짜. 10,000원, 20,000원 째까는 성경은 더 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사가지고 볼 수 있어. 이 시대에 최근 들어와서 누리는 복인데 저주도 함께 있어요. 말씀은 복인데 부욕해된 세상, 부욕해된 시대. 나는 가난해도 인프라가 너무 좋아. 인프라가 그쪽 공원이 너무 좋고 여수 밤바다 너무 좋고 너무 누릴 게 많아. 가질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데도 많고 에버랜드도 가야 되지, 어디 파크도 가야 되지, 어디 리조트도 가야 되지, 어디도 가야 되지, 멕시코 깡쿤도 가야 되지, 어디 스페인도 가야 되지, 영국도 가야 되지, 다 가야 돼. 내 죽기 전까지 다 가봐야지. 어디를 가볼까? 몇 나라를 가볼까? 뭘 다 먹어볼까? 미국 사람들의 부가 1600년 초에 이제 미국의 식민지를 해가지고 막 부를 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75년에 독립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독립선언을 76년에 하죠. 독립선언문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독립해.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250년.
전 세계 지원의 국가로. 뭐 사운부가 이렇게 많은데 청교도의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져도 이렇게 배가 부른데 대한민국도 전 세계 12, 11위, 12위의 국가 아닙니까? 부가. 그러면 뭐하고 이걸 써야 되지, 이걸?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여행은 그냥 일상이죠. 자가용 없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돼. 가지고 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 그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연예인이나 하나 더 집어넣지, 영화배우나 하나 더 집어넣지.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데 미국은 복을 받아서 저주를 선택했죠. 그럼 미국의 전체를 어디가 달려가고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달려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 말씀은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 꼭 구경 가야지. 꼭 구경 가야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내가 있는 고엔 지역에서 3년을 밤낮이 가르친다 하던데 아니 왜 거기다 자리를 잡았어? 우리가 사는 곳하고는 300km나 떨어져 있네? 300km나? 그럼 우리 동네 와서 집회를 해주시오, 바울이요. 그까지 맨날 말씀들을 어떻게 가요? 저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 좀 해주시오. 그러면 좀 편하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듣더라. 온 아시아 사람들 어디로 왔어야 돼요? 두란노 서원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다 듣더라. 2년 동안 다 듣더라. 들으려고 와야 되지. 과거 평양대부흥이 있었을 때도 그 평양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동네에서 자기 먹을 거 챙겨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 사경에 그리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요즘엔 안 그렇지. 저도 집회하거나 그렇게 집회를 서울에서 그래도 오래 했는데 많은 사람이 시계 봐요. 많은 사람이 시계 보기 바쁘잖아요. 일정이 탁탁탁탁탁 바쁘게 정해져 있어요. 전철도 언제 끊어질 시간이 있고 전철 타고 가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다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빨리 제가 그래서 조급함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도 조급함 가운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조급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저거 하고 다 못 살아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뭔가는 버려야 돼. 뭔가는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하면. 그래서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가 6%밖에 안 나요. 6%. 기독교인들 가운데 6%밖에 안 나온다고요. 왜? 놓을 수 없거든. 응? 놓을 수 없어. 놓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지만 이 말씀을 잡을 수가 있는데 놓을 수 없거든. 이 양손에 꽉 쥐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아무개씨 불러요. 손에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있다가 왜요? 부르셨나요? 성경 좀 한번 넘겨줘 가세요. 하고 딱 넘겨줘 가세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잡다가 막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개씨. 예, 한 장만 좀 넘겨줘 가세요. 이걸 놔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돈까지 있는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려면 뭘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아마 지금 시대는 사도 바울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셔도 얼마 안 갈 거예요. 얼마 안 가는 이유도 저 사람 가짜야 그러면 되지 뭐. 가짜야.
그러면 우리는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미국의 상당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나는 크리스천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근데 나는 카르마, 업보, 전생 윤회를 믿습니다. 57%. 모든 종교적 신념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도 구원이 있고, 아니 천주교도 구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요. 종교다운지 64%. 사람들은 선량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해요. 선하게 태어났어요. 72%. 선행을 통해서 충분히 선을 행하거나 선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58%. 성령님은 실제 하시지 않아요.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홀리 스피리트는 58%. 절대적인 진리, 도덕률, 절대 도덕은 없어요. 71%.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들은 어느 자리로 가겠어요? 뭔가를 놔야지 말씀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놔야지, 뭔가를 포기해야지 말씀의 일부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더 놔야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묵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짝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움켜쥐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 또한 욕망하며 살아가면서 은혜도 받고 싶고 성령 충만도 받고 싶고 깨어있고 싶고 주님과 동행도 하고 싶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싶고 그렇게 또한 더 하고자 합니다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리까? 내 손에 쥔 것들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오리까? 내가 쥔 것들을 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려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속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을진데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풍족해진 시대,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시대임에도 스스로 가난케 되고 또한 심령이 가난케 되고 자족함을 배우고 주님 사랑함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